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것들은 마태복음에만, 어떠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혹은 어떠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네 명의 저자가 능히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병, 5개의 빵, 5개의 떡과 2엽, 2개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리고도 12광주리를, 남은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많은 자유주의학자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성경을 봐라, 저거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스토리이기도 하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복제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고,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를,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캐캐묵은 이야기가 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론을 초월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그럴까요? 앞으로 설령 2000년이 흘러가서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들도 누군가 우리처럼 이게 말이 돼?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한 건일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네 명의 저자는요, 이 이야기를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가운데 모르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사실 우리가 흔히 관가하고 지나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기적을 만들었던 바로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잠깐 등장하는 한 아이의 믿음과 헌신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이 무리들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암하아레츠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땅의 백성. 이거는 누가 붙인 이름이냐면 당시에 유대 권력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저들은 암하아레츠, 저들은 땅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 곤고하고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하여 압제당하는 백성들이었고요. 동시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멸시받는 이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라면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 그들의 가슴에 쌓인 한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복음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은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돼야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돼야죠.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교회를 짐이라고 여기잖아요. 오늘 세상의 교회를 소망이요, 희망이요, 우리의 위로라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위로가 돼야 되고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는 약자와 소자를 귀히 여겨야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마치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보고 그에게 몰려들었듯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로 나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을 때 예수라는 분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위대한 기적도 막 행하시는 거예요. 막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요.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도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요,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이들, 소망이 없던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꼭 그러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냐? 남자만 5천이라. 여러분, 남자만 모였겠습니까? 그곳에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양한 이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현장의 분위기를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선하지 않겠습니까? 병고침 받은 자들은 아마 곳곳에서 환호성을 외쳤을 것이고요. 또 그들을 본 자들은 아마 감탄과 감격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에 울기도 했고요.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에 감동받고 기뻐하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은혜의 도가니였죠. 그렇게 시간이 쉴 새 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좀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5분 되시면 시계 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끝날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요. 우리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요즘 교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시계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를 하나의 정해준 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설교는 딱 몇 분에 끝나야 되고, 찬송가는 몇 분 딱 해야 되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길어지면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고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 그것에 지루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격을 잃은 거예요. 예배의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요 며칠째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순간순간이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녁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이 몰랐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주위에 식당들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수많은 이들이 5천 명이 넘는 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곳을 어디서 모이겠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사람들을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인가가 없는 그러한 외딴 들에서 지금 이 놀라운 은혜의 집회가 부흥회가 벌어진 거죠. 거기서 저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굶주린 그들을 안타깝고 궁휼하게 여기셨어요. 어두운 밤길을 굶주린 채로 자신의 집까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요, 그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루에 세 끼를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요, 하루에 세 끼 먹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끼를 먹었어요.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거는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데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요, 이 땅 곳곳에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 먹는 이들이 지금 한 끼도 못 먹게 된 거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은 충만했지만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이 가난함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긍휼과 연민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연민과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억압받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교회가 그저 우리의 것만을 챙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셔서요, 어떤 이들은 오른쪽에 어떤 이들은 왼쪽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아프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입히고,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지 않았으며,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항변하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었으며, 언제 주님이 가난했으며, 언제 주님이 배고팠으며, 언제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꺼이 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 그가 곧 주님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부지불식간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으리라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저 가난한 자들 알고, 우리는 그저 거린인 줄 알고, 우리는 그저 한 푼의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줄 알았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거죠.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이 긍휼, 이 연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 유니세프나 기아에 처한 이들에 대한 공익 광고가
나올 때가 있죠. 우리의 커피값 한 잔이 누구에게는 한 주를, 누구에게는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러한 돈이 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시작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우리도 텔레비전 보면서 막 그 기아에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기아의 그 공익방송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게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여러분, 전화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돈 10,000원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 10,000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사실은 그들을 먹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자가 아니잖아요. 야, 나는 말씀 다 전했다. 그들이 굶주리는 거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이제 알아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들 주님에게 누가 뭐라고 할까요? 누가 주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책망할까요? 그럴 책임이 주님에겐 전혀 없으셨죠. 하지만 주님은요, 그 안에 긍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때 모인 이들의 수가 얼마라고요? 남자만 5,000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더 하겠죠. 한 끼에 5,000원 한다고 칩시다. 지금으로 치면 5,000명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께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직업이 뭐예요? 백수.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이 뭐예요? 백수. 여러분, 그들이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여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오직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 수종 들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먹일까요? 설령 돈이 있다고 한들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5,000명분의 음식을 조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닌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때 성경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요. 야, 남자만 5,000명? 야, 그러면 한 사람당 떡 하나, 뭐 떡 2개, 그리고 조그만 무슨 물고기 하나? 그래서 그럼 총 몇 개가 필요하고,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만큼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빌립이요, 주님께 이야기해요.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풍족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빌립이구나. 우리가 빌립이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항상 계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 수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위치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고 우리 가정은 이제는 틀렸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제 사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믿음이 없는 이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요, 정말 계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계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보고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봐도요, 이거는 어렵네, 이것은 힘드네, 이것은 틀렸네, 이렇게 말할 때가 오지요. 제 인생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 인생에도요, 수없이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이거는 답이 없구나, 이거는 길이 없구나, 그럴 순간들이 제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 생각날 때가 있으신가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벌써 뭐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길이 있으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길이 없으면 사람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봤자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빌립이 계산하고 있었을 때요. 안드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빌립은 계산했을 때 안드레는 행동을 해요.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설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하나 싸운 자가 없을까? 도시락 하나 싸운 자가 없을까? 우리는 못 먹어도 그래도 주님은 드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에 왜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을까? 이거는요,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고백도 나오잖아요. 이런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는요, 그냥 주님이라도 드시기를, 주님도 하루 종일, 가장 힘든 사람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기진하셨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주님이라도 드셨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도시락을 좀 가져온 이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 틈에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그 시절에 특별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러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호기심 삼아 어른들을 따라온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는요, 자기 아이를 생각해서 도시락 하나를 싸주었어요. 그게 오병이어예요. 우리가 보면 떡 5개, 이따만한 떡 5개, 이따만한 고기 2마리?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기라는 개념은요, 말 그대로 강에서 잡는 그냥 아주 작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 고기가, 저도 그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강에서 흔히 잡히는, 왜 그리고 도시락으로 싸우냐면 안 팔리는 고기. 큰 고기는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루를 먹고 살 양식을 사잖아요. 그런데 팔리지 않는 조그만 고기, 맛없는 고기, 선호하지 않는 고기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예요. 오병, 얇은 5개. 우리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덕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난이라고 부르죠. 난. 조그만 얇은 그 난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준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도시락을 찾는, 음식을 찾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아껴두었던, 볼품이 없지만 아껴두었던 자기의 도시락을 기꺼이 안드레에게, 주님에게 드리게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모인 이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정말 그날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만 명 되는 숫자 가운데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거기 모인 대다수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굶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아마 그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대다수 아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이 아이처럼 준비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날 하나님께 드려진 도시락은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오병이어가 여러분 5,000명을 먹여 남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들이 드려짐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큰 거를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한 군인교회는요, 한 병사의 작은 헌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비가 줄줄 새어져가는 창고에서 예배하던 한 병사가, 한 형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가 전역할 때 자기가 2년 동안 모은 전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갔어요. 2년 모았다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죠. 얼마 되지 않아요. 한 80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월급이 워낙 작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2등병, 2병이 한 달에 한 50만 원 받아요.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 뭐 생각하기는 이제 120만 원까지, 월 120만 원까지 받도록 하겠다. 이게 나라의 정책이에요. 저는 그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젊은 청년들, 정말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가장 인생을 누려야 되고 즐거워할 시간에 여러분들 자유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최소한 그들이 군을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몇 년 자기의 대학 학비 정도 낼 수 있는 돈은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나라가 돕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워낙 옛날에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야 몇천 원, 뭐 몇백 원 받고 군복무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와 이러지만요. 여러분들은 뭐 사실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 내내 50만 원이 무슨 큰 돈이 사실은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병사가 내는 헌금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저는요. 많은 이들은 제가 그 교회 갔기에 교회가 지어진 줄 알았어요. 많은 이들은요. 그 교회에 믿는 지간이 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어졌다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요. 서울의 영락교회가 여러분들 몇 억이라는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어졌다 여겼어요. 그 교회 머리말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은 게 아니죠. 한 형제가 드린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은 그저 작은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은 위대한 기적의 마중물이 됨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드림이란 얘기를 하면 항상 돈에 대한 생각만 해요. 이게 또 헌금에 대한 얘기하는 거냐? 헌금하란 얘기냐? 여러분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만일까요? 물질 필요하죠. 교회가 왜 물질이 필요 없을까요? 교회야말로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선교사들도 지원해야 되고 교육자들도 생활해야 되고요. 교회야말로 물질이 있어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를 도리고 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목회자들이 물질만 요구할까요? 성도들이 물질만 내면 목회자들은 만족하고 교육자들은 만족하고 교회 장로님들은 만족할까요?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드리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시나요? 나 한 명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은 그렇게 여기시나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물질,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가정, 한 나라를 다시 살리기도 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아이들에게는 큰 것일 수 있죠. 한 끼의 도시락이에요. 하지만요, 그 한 끼 도시락 안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좀 배고프겠죠. 혹은 그 아이가 그것을 혼자 먹었다고 칩시다. 자기만 배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은 보지 못했겠죠. 한 아이가 드려진 그 작은 것들이 수많은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보면 목회자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앞에 서고 말도 많이 하고요. 설교도 하고요.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요.
항상 작은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도 큰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성도의 말 한마디 무표정하거나 무성의한 그런 응답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벌써 광고를 했죠. 매일 365일 새벽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평생 동안 새벽 기도는요, 힘들고 힘들게 해요. 목회자라고 해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으니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까? 아니죠. 저도 아직 젊은데요. 저도 매일 12시가 넘어야 자는데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평생 동안 힘들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나의 시간을 깨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0의 1조는 어렵지요. 여러분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큰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한 달에 5,000원 헌금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다 필사하라 그러면 몇 분이나 그거를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루에 단 한 구절 말씀을 읽는 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붙들린 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특별히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기다면 여러분들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 기업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요. 성도들의 기업 식당을 가시고 성도들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다면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요. 그게 나눔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카페, 수많은 식당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곳에 가서 우리 함께 차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작은 것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매일같이 돌아보며 채워줄 수는 없죠. 하지만 주일날 내 옆에 앉은 이들, 주일날 나와 눈이 마주친 이들에게 여러분들 웃으며 축복을 빌어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요,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여러분 그날 예배는 망한 거예요. 그날 예배는 망한 거예요.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할까요? 계속 그게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들어올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따뜻하게 웃어주고 나를 잘 오셨다고 환영해주고 나를 미소로 반겨주는 이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작은 것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예배하지 못합니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하고 싶어도 주일 예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고 힘을 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선한 열매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우리의 작은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림으로써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 속에도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